제가 며칠간 그 영적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그 기초, 영적 왕국을 어디서 기초를 놨다고 했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믿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경험을 갖지 못한 거예요. 영적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과의 여러 가지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생애에 변화가 없고 느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건을, 조건을 몇 가지 얘기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실 때, 터치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이 마음속에 영적 왕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당신의 십자가로 이끌고 가셔서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 왕국만 보아왔는데,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과 나의 선만을 비교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것이. 이제까지는 내가 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나와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아주 마음이 아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용서의 경험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나는 스스로 나를 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과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법적으로 너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라고 한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저 지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 잘 착안하셔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봅시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이제 이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늘에서는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 반역, 그건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죄가 어디서 왔을까요? 최초로 죄가 어디서 왔을까요? 최초로. 사단이 지금 이 죄의 씨앗을 품었죠? 그 어디서 왔어요? 씨앗. 예? 몰라요. 그게 맞아요. 이걸 저도 무척 궁금해서, 그러면 그 사단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캐려고 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밝혀진 부분까지만 우리들이 아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더라고요. 죄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이 죄의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최초로 가져온 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죄를 받아들인 다음부터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늘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자, 하늘 정부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하늘 정부가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세상 왕국은 예수님이 이 왕국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고 하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늘 왕국은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죠. 응? 반역은 없고, 예. 평화, 예. 예.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차이점은 뭐가 가장 달라요, 보니까? 성품이 달라요,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단의 왕국은 냉정하고 권위적이고 지배하려고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것들이 사단 왕국의 특징이에요. 하늘 왕국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그러니까 이 왕국의 차이가 있는데 이 왕국을 뒤엎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강제적입니까? 하고 사단이 자꾸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양쪽을 가만히 보니까 사단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편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쪽의 정부가 완전히 드러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양쪽의 정부의 성격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4,000년 동안이나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단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그 성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수를 죽이고 괴롭히고, 근데 만약에 예수님도 능력이 좀 있을까요? 그 사단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돌 하나 집어 던져버린 것보다 더 쉬웠죠. 근데 왜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쉽게 죽일 수 있죠,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죽이지 않죠? 그래요. 하늘 정부와 사단의 정부가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사단의 정부 것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당신의 품성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 오해한다면 결국 속아 있는 것이. 헌금 많이 내면 구원받죠?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들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속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겨진 유언,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러한 왕국을 잘 관찰하면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의 것이요. 사단의 것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단을 죽여버렸더라면 온 우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일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부에는 강제가 없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늘 정부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사단의 창고에 있건만, 사단의 세계에서만 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왜 왔는지, 내가 이렇게 우울한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도대체 앞을 가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정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이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나의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영적 왕국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이 느낌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이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그쪽 정부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하늘 창고와 사단의 창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히브리서 이거 자주 보는데 이걸 외워버립시다. 그래.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자, 그러니까 사단은 이 혈육에 속하신 이 말은 우리가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라고 하는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 안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혈육에 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질병과 사망의 세력을 창고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왜 걸렸어요? 사단의 창고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니까요. 세력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여기 우리 쉼터 시작한 지 처음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죄 때문에 당신 병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병들어서 고통스러운데 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제가 서울 삼육병원에 종종 가는데 거기 가서도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회개하셔. 회개해야 나 병. 그 죄를 해결해야죠. 심지어 저 남쪽에 그 요양원 한 군데 있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저에게 여기 지난번에 계셨는데 여기 오신 분이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금식해야 된다고. 그 금식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금식했는데 밥을 못 먹은 분이. 이분이 지난번에 배체특병 그분이에요. 밥도 못 먹고 너무나 이게 아파서 밥을 못 먹고 그런데 금식시키면서 당신 죄 회개해야 이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돈 좀 많이 내면 낫게 해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빨리 구분하는데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 헌금 잘 내니까 빌딩 100개 샀고 어떤 사람은 안 내니까 교통사고 났다고 그런 말 가끔 무슨 부흥회 때 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늘의 창고에 것도 사단의 창고에 다 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창고의 것만 쓰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이것을 이루은 것이 이게. 사단의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욕하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왜? 욕은 어디 거니까? 사단의 것이니까. 욕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분은 승리했다. 다 이뤘단 말이에요. 사단의 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룬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 죄값을 예수가 갚으셨는데 또 내가 무엇인가를 갚을 것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세상의 도덕일 때도 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어떻게 이 죄를 다 사할 수 있어? 웬만한 죄야지. 그 죄값을 내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도덕을 잘못 활용해서 사단은 들어오게 되는 것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값을 다 치렀나요? 다 치르셨어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거였어요. 야, 씨를 심어봐라. 그러면 싹이 나잖아. 네가 죄의 씨를 심었으니까 네 안에서 병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욥을 가장 괴롭게 하였던 것이 그거라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였어요? 그 괴롭게 했던 친구들이. 누구였죠? 같은 장로였어요. 같은 집사였어요. 지난번에 4명이라고 했는데 3명이 맞나요? 네. 그러니까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그것이 다. 근데 그것이 욥의 가슴을 가장 찔렀던 것이에요. 너 회개해. 네 죄 때문에 네가 병든 거야. 이 욥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것을 이겼으면 두 번째 시합에서도 이겼을 텐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잘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마누라도 와서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 친구들도 와가서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이런 병 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욥도 성질이 나가지고 이 뚜껑이 딱 열리기 시작해. 피식 피식 피식. 야, 나도 착한 일 했다. 너희들만 착한 일 한 줄 알아. 나 과부도 도와줬어. 절뚝발이도 내가 발휘해줬다고. 여기에서 욥이 넘어가는 거야. 가장 신실한 친구들이, 신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할 때 자기 의의를 나타내버리고 말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다시 진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의의 기준은 네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원칙, 그 원칙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깨닫고 욥이 크게 돌이켜요. 욥은 두 번째 받은 축복은 첫 번째보다 배나 더 축복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의 관점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11금 안 되면 죽이죠, 우리? 너무나 얼초근이 없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동물을 보면서 좀 봅시다. 우리 동물. 네. 남극의 겨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알을 놓치는 아빠들이 생깁니다. 실제 10마리 중 1마리는 알을 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미 얼어버린 알을 보고 또 보고 기어이 다시 품어보려고 해도 얼어버린 알은 속절없이 굴러버립니다. 애달픈 부정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눈덩이를 소중히 품기도 합니다. 한없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지만 넉 달간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간 아빠들은 쓸쓸히 바다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펭귄 아빠 저렇게 얼음을 품으려고, 죽은 새끼를 품으려고 저렇게 하는 저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펭귄이 그 사랑을 어디서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저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11금 안 냈기 때문에 때리는 분이야 라고 속으면 우리는 고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고아예요. 우리 어떤 자매님은 정신에 큰 충격을 받고 정신에 상처가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힘들어해서 헤매다가 이 쉼터에 오셔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회복된 다음에 그 느낌을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이 공기 자체가 전부 다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꼈는데,
그 공기가 따스하고 나를 품어주는 것 같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난번에 58기 때 간증하신 분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공기를 내가 다시 감촉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을 자꾸 냉랭하게 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하고 여기에 속으면 우리는 결국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다시 우리 또 하나 보십시다. 고아. Soon they're keen to explore. 곧 돌아다니고 싶어 하지만 항상 어미발치에 있어야 합니다. This chick is 이 녀석은 운이 나쁘군요. its mother has 어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laimed it. Another orphan is 다른 고아가 searching for 새 a new 가족을 family. 찾지만 이 가족에겐 This 이미 female 새끼가 already 있습니다. has a chick of her own. Some orphans 새끼를 잃어버린 펭귄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육아 욕구가 너무 강해서 새끼를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이러한 다툼은 비극이 되기 쉽습니다. 새끼가 밟혀 죽기도 하거든요. 어미가 있는 새끼들은 재빨리 생존 기술을 터득합니다. 봄이 될 때조차 추위를 피해 이뤄야 합니다. 한겨울 동안 수컷들이 무리를 이뤘던 것처럼요. 몇몇 새끼들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방향도 잃은 채 무리를 찾아 나섭니다. 머지않아 이 폭풍으로 첫 희생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아들은 길을 잃어요. 생존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크럼을 짜고,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추위를 등으로 피하면서 살아남아요. 근데 고아들은 그 터득하지 못해요. 얼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생존 기술을 터득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고아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을 놓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워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여름에 코트 입고 온 거 봤잖아요. 추워져요. 왜요? 공기 자체가 차가우니까. 지난번에 여름에 오신 분, 이 투건까지 썼잖아요. 머리까지. 여름 그 땀이 막 나오는데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춥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사랑, 이것을 꼭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병이 치료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든 아니면 사단의 생각이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누가 팔아버렸죠? 누가 팔았냐고요?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얼마 받고요? 은삼재. 예수님 너무 싸게 팔렸네. 좀 비싸게 팔리지. 그런데 왜 유다가 이것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봤잖아요. 왜 팔았을까요? 예수가 너무 겸손해서 세상 왕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보면 예수가 그때 힘을 발휘해서 아마 그가 왕을 하실 거야. 그러니 그때 되면 내가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한 자리 해먹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팔아봤어요. 근데 팔아보니까 예수님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라도 또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는 용서받고 또 돌아올 텐데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목을 달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극, 그러한 것을 누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넣어줬다고요? 사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그러니까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아이디어를 넣어줬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어때까지 얘기했어요? 야, 내 이 잔에 누가 빵을 같이 찍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빵을 찍어 먹으려고 넣은 그 사람이 나를 팔려고 그래.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할 때 세조계식을 했어요. 누구의 발도 씻었어요? 유다의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를 했어요. 내가 네 발을 씻잖아. 근데 유다는 선생이, 왕 될 사람이 이런 누추한 사람들 발 씻는 거 보고 멸시했어요. 마지막 하늘의 왕국의 이 품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마지막으로 거기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유다의 마음이. 그가 떠나는 그것에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가 결국은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말을 해도 거절하면 나중에는 굳어져 가지고 다시는 열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이게 성령을 거스린 죄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성령을 거스린 죄. 다시는 성령으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죄. 이것만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이것만이. 이것은 용서하려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다들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을 넣어주면서 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아마 그때가 6살쯤 됐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연극을 한다 그래요. 그때는 연극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그 천막 같은 데서 연극을 보고 있는데 그 단상에 이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인형극. 그래서 인형극을 하는데 한 녀석이 못되게 생기기도 막 이 어린 소녀 아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왜 그래. 근데 저쪽 못된 녀석은 넌 맞아 죽어야 돼. 너무나 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저럼 내가 나중에 내가 크면 저럼 내가 혼내줄 거야. 그리고 다 끝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작게 축소시켜 버렸을까. 그리고 그 연극 뒤에 가서 봤더니 실로 매달아가지고 인형을 이렇게 한 사람이 다 목소리를 냈던 거 이게. 결국은 우리를 사단이 다 걸고 그 사단이 다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다. 이 연극 속에 우리가 속아가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게 세상을 모두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죄책감과 때때로는 상당히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는 죽일 놈이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다 똑같아, 다. 아무리 도덕으로 우리는 구원을 못 얻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건 뭐였어요, 지금? 죄요, 죄. 그러니까 사망은 죄가 있는 사람마다 쏘는 거예요. 사망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늘에 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빼내버리죠, 이거? 좀 빼내버리면 살 텐데.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은 없다니까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죄를 빼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이. 지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 죄를 집어넣어서 사단은 자꾸 우리들에게 그 병을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창고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병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의 창고의 것을 내가 맛보면 구원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알까요? 예수님은 알아요. 자, 우리 또 마지막 거기 보십시다. 이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자, 저희들을 사하여 달래요. 용서해 달래요. 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지막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저 녀석들 쟤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주의 정체를 못 보고 보이지 않는 걸 못 보고 그 이면의 세력을 못 보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원흉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불쌍해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사단에게 속아가고 있는 걸.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주고 그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도 저런 악랄한 죄, 저놈은 용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한 게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덕으로 구원을 받는 건지 알아요. 나를 자학하면 구원을 받는 건지 알아요. 그게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여러분, 불교 보면 그렇잖아요. 불교. 자기가 고행을 해야 되잖아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잖아요.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도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착한 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또 조장을 해요. 이 종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그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 불쾌하게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이 그러면 미워, 왼수, 집안의 왼수죠. 왼수 땡어리, 요즘에는 사람이라고도 안 부르더라고요. 저 인간, 나가서 죽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왼수된 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남편도 죽는 거예요. 근데 남편 뒤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미운 행동을 하는 게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며칠 전에 결혼식 했죠, 이 뒤에서? 여러분 결혼식 보셨어요? 이 뒷마당에서 한 건 보셨어요? 왜 결혼식 했어요? 왼수를 용서하고 나서 다시 남편을 맞아들인 거예요. 이제 잘 가서 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둘이 다 이혼하기로 아주 작정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한 일주일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 좀 쉬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왼수가 용서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억울함이 어떻게, 나 그동안에 핍박받은 거 다 갚고 용서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용서를 잘 못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들이니까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남편 데리고 와서 남편이 여기 와서 그걸 보고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식 다시 합시다 해서 결혼식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깡다고로 저 사람 용서해야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경험하면 상대방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느끼는 감정은 뭐죠? 아니, 저 사람이 난 지금 미운 짓 했다고요. 근데 저 사람 볼 때 어쩌냐고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게 본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즉, 죄와 죄인이 구분되는 거예요.
죄는 따로 있고 죄인에게 이 죄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송자매님 예수 믿는데 누가 그것 때문에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면 어떨까요? 돌로 때린다니까요?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으네요.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래요. 왜? 왜 용서해요? 저희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다시 바라보세요. 대부분의 질병이 용서 못하고 사단에게 속는 것, 이것 때문에 사단이 계속 병을 집어넣어요. 왜? 자기의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이 죄를 꺼내버리면, 예수님이 꺼내주시면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 용서하기가 힘들 때, 그동안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함,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손해볼 것 같아, 용서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용서를 못할 때, 말도 못할 때, 기도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힘들면 이름 자체가 용서니까 예수님. 이것이 우리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용서해 버립시다. 그동안 억울했던 것, 죄와 죄인을 구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선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꽤 의로운 척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사단은 속여버렸는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이뤄놓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투병 생활에 백병전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